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6월 15일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을 본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많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적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람을 돕는 비상수단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으로 자연의 순리로서 사람을 도우시는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비상수단으로 기적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기적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시간 저는 이 7가지에다가 3가지를 더해서 10가지를 제목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둘째는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시는 왕의 신하의 죽은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입니다. 셋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기적입니다. 넷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섯째는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입니다. 여섯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기적입니다. 일곱째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주신 기적입니다. 여덟째는 불치의 병, 또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기적. 9번째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신 기적. 또한 10번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주로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표적은 의미와 뜻이 있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즉 그런 기적을 반복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에 담겨진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내용인데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을 3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듣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은 무리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30절부터 3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보고회를 갖고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갖도록 하셨는데
무리들은 제자들이 가는 곳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고을들로부터 그곳에 달려온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룬 것입니다. 3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과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몰려왔는데 주로 비포장 도로를 걸어서 거의 달리다시피 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하면 배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바다를 헤엄쳐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바다를 반원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던 그 건너편 마을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황금 같은 말씀을 항상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신 마음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목축업을 거의 볼 수 없고 몇몇 농장에서 기르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는 거의 집집마다 양과 염소와 소를 키우는 문화여서 목자 없는 양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뻔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의 형편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한 모습입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축인데 돌보는 목자가 없으니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양은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줘야 하고 밤에는 늑대나 이리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살 수 있는 가축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양과 같은 점이 있어서 참 목자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돌봄과 인도함과 공급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이나 백성들에게 좋은 목자, 좋은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에는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을 양처럼 여겨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시는 예수님을 참 목자로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좋은 양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 뿔난 양이거나 염소가 되거나 또 이렇게 불쌍한 이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은 사도들에게 불쌍한 무리를 먹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물어 가는데 설교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니까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무리를 보내어 촌과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좀 사먹게 해 주십시오. 이들이 지금 먼 거리에서 왔고 지금 심히 시장하고 배고픈지 않겠습니까? 하는 뜻으로 예수님께 여쭌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리들을 붙들어 놓고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저녁 때가 됐는데 무리들은 먹을 준비를 하지 못한 무리들이 대부분이고 제자들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위한 음식도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과 제자들의 말이 무엇이죠? 37절을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말대로 무리들을 각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저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라, 너희가 해결해 보아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니까 지금 남자만 5,000명 정도 모이는데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서 이 무리들에게 먹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하루 품삯을 15만 원으로 정한다면은 200데나리온의 빵이나 떡은 3천만 원 정도의 액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냥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먹이시지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무리가 너무 많아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에 대해서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리의 배고픔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은 어쩔 수 없으니 한 발짝 물러나서 그들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예수님께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요청에는 목자의 마음이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무리들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강한 목자의 마음을 가집니다. 부모는 자녀의 먹을 것 필요한 것을 다 챙겨주고 길러주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나 리더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광역시장이든 도지사이든 시장 군수이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참된 지도자요 목자인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목자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백성들을 돌보도록 인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목자의 심정으로 행하셨고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먹이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너희가 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저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의식주인데 의식주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먹는 문제, 경제 문제이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히 사도들에게 무리를 먹이라고 하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배고프고 불쌍한 무리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고 또 예수님이 떠나신 후를 대비하여 목자의 심정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자손들의 목자가 되어야 하고, 마을에서도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하고, 교회에서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목자는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 제자들이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가 되기를 바라셨고,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목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성도, 예수님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먹여주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은 작은 것으로 제자들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38절부터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5,000명을 먹이셨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금방 알아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이 100명씩 또는 50명씩 뜰을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5,000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갑자기 먹을 것이 생겼을 때 큰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질서 있게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이 갑자기 떡과 고기를 나누어 준다고 하면 서로 먼저 받으려고 몰려들어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때를 지어 앉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아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무리들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는데 떡을 먹은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보통 어디 모임이 있다든지 하면 여자들과 아이들이 더 많이 모이는데 적어도 남자의 수의 3-4배 정도로 합치면은 그 오병이어로 먹은 사람들이 적어도 2만 명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먹이시는 방법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4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작은 오병이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제자들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하신 것은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며 기적의 씨앗, 기적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무시하고 씻고 큰 것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작은 것을 사용해서 큰 것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남자 5,000명을 먹여야 할 상황에서도 오병이어 한 2-3사람 정도의 양식밖에 않는 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는데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라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무리들을 먹여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불평하기 쉬운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병이어가 작고 미약한 것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요, 선물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은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막 공중에서 뿌리거나 또 던지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12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일일이 그 때에 모인 그룹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항상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주님께 손을 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손이 되어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배불리 먹고 버리지 않도록 거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 전체적으로 2만여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게 하셨는데, 이렇게 거두게 하신 것은 남을 정도로 충분히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을 강조한 의미도 있고,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서 과도하게 남게 하거나 함부로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귀하게 여기고 나누어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오병이어로 제자들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며 감사하며 제자들의 헌신과 봉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불평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다시 우리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되고 성공을 하고 출세하고 영예를 얻어도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먹여주고 돌봐주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것을 찾아 예수님께 갖다 드리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주의 손이 되어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옛날 예수님 시대에 한번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헌신하는 곳에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것을 믿고 우리 가운데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금의 소망교회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여러 번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증축도 기적이고 주차장을 넓게 만든 것도 기적이고 새 차를 산 것도 기적이고 작년과 올해에 10명 이상 새롭게 전도가 되어진 것도 기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마을과 지역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모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을 잘 새겨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한 저희를 통해서
저 배고프고 불쌍한 영혼들을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여 작은 것에 감사하며 또 작은 것에 감사하며 헌신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목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목자를 세워주시고 지역의 목자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참된 목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